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달에 이 시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4일밖에 못하니까 성령대마가 4일이니까 생명의 시간, 심판의 시간,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간, 시간 했을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생명의 공간, 심판의 공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요. 아브라함의 공간, 그리고 이제 이삭의 공간, 내일까지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쫙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그 안에 또 지금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공간의 축복을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예비하고 축복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있어야 살고 공간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 당연히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 거고요. 공간을 달라고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공간의 축복을 찾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나 찾는 거나 같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빌고 어떻게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자식이 엄마, 아버지, 아빠에게 내가 정당하게 엄마, 아빠, 내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부모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자녀에게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스톱시켜야 될 것인지 가면 안 되는 것인지 부모는 알고 있어요. 이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 진짜 필요하고 적당하고 꼭 위한 것이라고 하면 시간을 아끼겠습니까? 공간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고 하면 시간을 아낍니까? 공간을 아낍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시간은 생명이라고 말했고 공간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달과 이번 달에 이 말씀의 성령담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의식과 사고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디 가서 이렇게 비벼서 얻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와 목적이 정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걸 수명이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했다는 얘기는 시간을 연장했다는 것이고 시간을 연장해야 될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땅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사업을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하는 이유는 뭘까? 공간을 보호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 그 나라, 그 사업, 그 가정을 통해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축복을 받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아서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지난달에는 아브라함의 시간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면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공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공간의 축복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샘플이고 모델이에요. 이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오늘 그 말씀이 이제 나의 마음속에 아멘이 되어지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레마가 되고 그리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만 번도 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바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것은 공간이죠. 오늘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첫 만남이에요. 자,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이제까지 살았던 너의 삶의 공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돼지를 그 돼지치기가 되는 그 돼지 우리에서 나와서 안방에 갖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돼지는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돼지 우리로 만드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어디 갖다 놔도
그 존재는 그 공간을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받은 축복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의 땅이 제 아무리 무슨 아름답고 축복이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정리되지 않은 사람을 거기 갖다 봤자 거기 또 돼지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제까지 삶았던 지나간 삶의 공간,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찌들고 그 속에 젖었던 그 삶을 어떻게 떠난 게 뭐예요? 그 공간과 분리하고 떠나고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사고를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공간이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에요. 생명.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이 생명의 복을 받으려면 시간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간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채워 넣는 거예요. 수명이 늘었다면 그 남은 수명에 뭘 채울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공간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 공간에 뭘 채울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삶을 채워나감으로 인하여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게는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새로운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공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껏 내가 하나님과 없이 살았던, 하나님과 없이 지저분하게 더럽고 추하고 죄의 공간이었던 건, 그걸 익숙하게 샀던 공간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공간을 찾아가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거기에 내가 있게 해야 돼요.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분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내가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공간으로 움직여지면 너의 공간이 복을 받게 되면 그곳은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축복을 받을 공간이 중요해요. 그래야 그 축복이 보존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도 공간이고 우리 육체도 공간이에요. 생각도 공간이고요, 사고도 공간이에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채울 때 생각이 깨끗해 있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 있어야 되고 생각의 공간이, 그리고 삶의 공간이, 그리고 모든 삶에 움직이는 이 모든 공간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가면 그 민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이 있을 때 복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세상적으로 이름을 내서 뭐합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해도 하나님 아니면, 그 공간이 아니면 그 창대함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복이 된다. 어디서 복이 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삶에 가치가 있으려면, 의미가 있으려면, 내게 준 물질이 의미가 있으려면, 지위가 의미가 있으려면, 달란트가 의미가 있으려면, 내 삶의 수명이,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그 공간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지켜내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준 땅을, 그 땅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렸느냐?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공간을 지키느냐, 아니면 다른 공간을 기웃거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은, 그리고 강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가장 근원적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쌓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왜? 잘못된 땅에다가 잔뜩 쌓아놨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그걸 근본적으로 가져서 인생을 80년 90년 쌓아놓고 열심히 살았는데 근본이 잘못됐어. 목사님 왜 나한테 그 근본을 얘기 안 해주셨어요? 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돈도 벌고요,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잘못 살았어요. 잘못된 공간에 내가 이걸 쌓아놓았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부터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아비 예전의 공간을 떠나고 네가 매일 중요시해야 될 것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공간을 먼저 지켜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네 생명이 그 공간에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강단에 설교하고는 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생명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생명을 지켜야 그 다음에 무슨 나머지 부귀 영화 무슨 영웅 혹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지킬 수 없듯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면 나머지 잔뜩 쌓아놓으면 그 생명이 날아가면 다 끝이거든요. 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던 아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도 이때까지 오면서 이제 깨달은 말씀이고요,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이제 피를 토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원적인 생명부터 이 시간과 공간 안의 삶을 다시 정리하며 사십시다 외치는 거예요. 이 성령대망회를 하고 나서 어쨌든 제가 설교 복을 받아갖고 지난번 성시월달 성령대망에도 그냥 낮에 저녁에 성령대망에도 낮에도 장로 교단가 설교하지, 수요일날 설교하지, 목요일날 설교했지, 금요일날 설교했지, 아침 저녁으로 설교가 있어. 오늘도 사실은 어제도 수요일에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했잖아요. 오늘 낮에도 지방에 가서 목사님들 한 7, 80만 앉혀놓고 사모님들까지 해놓고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하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하는 거야? 무슨 정신으로 삼성 목회라고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정체성을 아느냐고 제가 도전을 주는 겁니다. 당신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뭘 바꾸려고 하는 거냐고. 당신들의 설교를 듣는 그 성도들의 운명을 바꾸라고. 사고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공간을 바꾸라고. 그리고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근본적으로 교회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이 황량한 이 지구에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사람에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지키느냐고, 어떻게 라고 소리를 치면서 어디 가서 어디 재밌는 강연이나 듣고 숨 한 번 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하의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의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듣고 거기서 그런 숨을 쉬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의 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하는 가운데 영혼이 자유하고 춤. 제가 그냥 설교의 복을 받은 게 저로서 조금 목이 가라앉았죠. 낮에 그냥 얼마나 기도를 하고 속이 터져라고. 그 목사님들이 기도가 안 끝나니까, 사모님들이 기도가 안 끝나니까 그 기도를 같이 가다가 보니까 막 저도 목이 가라앉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육체는 조금 피곤할지 모르지만 제 영은 눈같이 희어요. 얼음장같이. 제가 그러면 아주 소리빨 같고 얼음장같이 맑아요. 전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루에 설교를 2번 하고 3번 해도 육신적으로 크로스를 보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 그러나 내 영은 소리빨 같아요. 아주 투명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날 같고요, 그 영적인 필링은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갈수록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요, 그 느껴지는 영적인 환희, 희열, 그 감동과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그 영성이 하나님 칼날 같아서 그 말씀에 들어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한 음성까지도 음성을 들어서 우리 그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적어도 전 그런 프라이드는 있어요. 전 세계 목사님 숫자가 수도 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 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싶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런 프라이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전 세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 가장 영적으로 좀 예민하고 서리빨 같고 칼날 같고 더 뜨겁게 하나님께 어린애처럼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 숨결과 향기를 얻어내서 그 어느 한편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 향기를 묻히게 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들어와서 이 숨막히는 세상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숨을 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쉬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여주수 만상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교회 성도 중에 하나, 교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장로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안수집사, 권사님, 집사들 그런 전사원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달라. 뭐가 달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놓으면, 우리가 무슨 우리 몸뚱아리는 다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치와 목적은 이건 뭐 어떻게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자유로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갔다 가만히 앉혀놓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영철이 있는, 여러분 그런 영성과 은총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흘러나가지.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어디 갖다 놓으면 남들이 모를 것 같죠? 알아요. 그 영성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사람에게 와서 영적인 부탁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 영적인 공간 안에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면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 저는 우리 여주수 만삭의 성도가 이 성령도방에 나와서 그런 목적으로 달려나오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있게 할게.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안 넘어갔냐? 아니, 넘어가네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로 가난해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공간을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동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소리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간 겁니다. 아무래도 옛날에 있었던 갈대아 우리에서 거기서 우상 장수하고 거기서 자란 거기가 편하겠죠. 그러나 지금 가는 가나안 땅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또 계속 읽어볼까요? 들어갔더라. 아브라함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그 땅에 들어가고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공간의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땅의 이야기보다도 공간의 축복입니다. 공간은 뭐라고 말했죠?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복 있는 땅에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복을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 축복. 땅 달라고 말했나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 그곳에 땅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자기가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과 교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이유를 붙으셔든지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를 않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늘 제단을 쌓았고 저녁에 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무리 짓고 저녁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 삶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삶이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사느냐, 교통하며 사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니까 그 땅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예배로 세우잖아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가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람. 그가 그곳에 또 야훼께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이 공간의 축복이고 공간의 축복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공간으로 가면 생기는 문제. 오늘 성경을 이런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0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벌어지는 사건, 사라를 잃어버린 사건, 하마터면 다 거기서 잃어버릴 사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찾게 하는 사건, 이 사건이 왜 있을까? 공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공간에 덜커덕 발을 들였더니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공간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그 기근이 어떤 일이 기근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난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그 공간에 대한 생각을 자기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기근이 들었으니까 내가 좋은 곳으로 가야지.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 내려갈 수 있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그 아내 사례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그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또 계속 이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공간이 이동됐죠.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애굽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시하지 않은 땅으로 아브라함이 옮겼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공간에 자신을 있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더라 사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물질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이 물질은 아내를 팔아서 위로를 얻은 어느 위로금 같은 겁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더라.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온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렸던 공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축복의 심판의 공간이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내게 그를 대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당장 뭐 해라? 잘못된 걸 끌어다가 들어왔더니 그것 때문에 이 공간이 심판을 받아, 고통을 받아. 그렇으니 이 공간에 살아남으면 어떻게? 잘못 들어온 사람 데리고 나가라고. 잘못 들어온 사람 데리고 나가는. 바로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기야 밤에 뭐 하나님께서는 당장 너 사례를 안 내보내면 네가 죽을 거라고 말했으니 당장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공간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아픔이 되지 않게 해야 돼. 사라를 데리고 나가라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사람들의 그 일을 명할 때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더라? 보내었습니다. 이제 바로의 왕궁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들어온 공간은 없는 거지. 이제 다시 원점을 찾은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13절 1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록과 함께 네게브라고 하는 원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의 공간을 역사하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공간이라는 의미로 바라보면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인물에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아브라함의 시간에 집중을 했습니다. 공간을 집중해 보십시오. 가만히 따라 보면 아브라함의 공간에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자기 혼자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서 움직여집니다. 눈치채셨다면 그 정확한 장소에 섰을 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공간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중한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방향을 바꿔서 원위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장소를 부여잡으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다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간과 금이 풍부해. 이건 진짜 축복입니다. 왜? 올바른 방향에 있을 때 주어지는 금과 은과 가축은 그건 축복입니다. 사례를 잃어버리고 얻었던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을 이뤘으며 베델과 알사의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여기서 야훼 이름을 어떻게 했더라? 불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온전해지고 공간이 온전해지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예배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의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시나 예배에 성공을 하시나 예배에 성공하지 않냐고 신앙에 성공한다고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신앙에 성공한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신앙에 성공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성공한다? 죄송하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아니하고 그게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신앙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 생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을 합니다.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이거든요. 이게 온전히 갖춰진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앙인의 축복은 개인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우리가 돈 주고 시간을 샀습니까? 그저 한 2만 시간 주시오. 그 시간이 내 겁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아주 그 넓은 공간을 나한테 20년 동안 임대해 주십시오. 그 20년 동안 공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생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시간을 올바로 세우고 공간을 올바로 세워야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있고 안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제단 쌓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거기서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립니까? 예배 절대 아무나 못 드립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돼야 예배가 됩니다. 절대 제가 이 짧은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아는데 예배 자리를 못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질병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지를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먹어야 사는데요, 못 먹어요. 난 잠을 자야 사는데 잠을 못 자요. 세상에 이 불면증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 말씀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 예배가 온전해져야 되겠는데 예배가 숨칠이고 숨평이고 생명줄인데 예배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면은요 예배가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제가 이제 개척교회 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이렇게 오후 저녁 예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뒤에 앉았어. 뒤에 앉았는데 남자가 앉았어.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왔나? 그래서 가만히 조심스럽게 가서 혹시 저에게 처음 오셨나요? 라고 했는데 보니까 펑펑 울었는데 냄새가 그냥 술 냄새가 술이 잔뜩 챘어. 이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술 잔뜩 채서 와서 앉았는데. 그런데 그 뒷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있어.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오려고 주위에 내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나 어쩌다가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냥 했는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도 술 취하고 그냥 했는데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문을 열고 아무도 없은 오후문에서 문을 열고 뒷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를 내가 드린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나 시간 나면 그때 나갈게. 그 시간을 누가 줄 건데요? 그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한 1, 2년 동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냥 그날 새벽에 술 떡이 돼갖고 그냥 처박혀서 이게 또 술이 채면 또 이게 참 웃기더만 하나님이 더 절박하다. 새벽에 종이 땡땡 치는데 막 펑펑 울었잖아요. 하나님 나 가요.
이런 바닥을 쳐보면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난 나중에 시간이 없어요. 예배를 누가 내가 시간 나서 나가고 내가 다음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럴 기회 없을 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제가 사과드리려고 다음 주에 오세요. 예, 그 다음 주도 안 와. 3주를 안 오더라고. 그리고 4주 만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쓰러져서 뇌경색으로 대림동에 있는 뇌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고 철렁하더라고. 그분은 시간이 많을 줄 알아서 내가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 4주 만에 전화 온 거는 병원에, 대림동 뇌병원에 있던. 결국은 못 깨어나셨어요. 제가 신방으로 가고 했었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간은요. 그분 지금 잘 그때 50대였어요. 제가 40 초반이에요. 40 초반인가 중반 됐으니까 그분은 50대였었어요. 보십시오. 제가 오늘 얘기 들은 건 딴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살아온 시간은 지나간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남은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다 또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남아서 내가 움직이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면 뭘 해야 되는지를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다 자란 거 아닙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다투라 한못하면 다를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빠져나와서 다시 베델로 올라왔을 때 비로소 거기서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바라보게 하시는 공간의 축복을 보면 하나님은 뭘 축복하실까? 하나님은 공간으로 축복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를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누르러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뭐해라?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공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네가 받을 축복의 공간을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는. 정희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뭘 바라봅니까? 공간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동서남북 그 땅을 바라보라. 그 공간을 바라보라.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땅을 하지 않습니까? 공간의 축복인 것이거든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복을 받아야 되고 공간의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여도수 환상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침이 튀도록 얘기하니까 하나님 우리 여도수 환상교회 성도들에게 시간의 복을 주시고 공간의 복을 주시는데 그 목적과 이유는 그 시간이 사명으로, 운명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고 그 공간이 운명과 재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서 나의 시간은, 나의 공간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시간과 공간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이 의미가 있고 그 시간이, 공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공간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할까요? 그 공간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니 내 자손도 셀 거다. 하나님이 공간 안에 채우실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또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공간을 확인해라. 바라보라. 꿈꿔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라. 이 공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초대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돈 주고 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듣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가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내가 머리가 좋아서 쫙 생각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의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도 내가 원체 말을 잘해서 내가 그냥 말을 조리 있게 해갖고 해주세요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주장하고 꿈을 주장하고 하다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입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눈쳐서겠지만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은 꿈은 무서운 꿈이고, 하나님이 믿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은 무서운 자기 믿음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생각은 자기 망상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입술의 고백은 죄송한 얘기지만 무서운 악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때 내 믿음대로 되고, 꿈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그리고 네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얘기 했잖아요. 난 교회학교 애들하고 설교할 때 가장 무섭다. 아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원래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들릴까봐. 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는 원래 저렇게 말해. 맨날 저렇게 설교하시지. No.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생각과 사고와 꿈과 언어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이 예배 하나가 어떤 사람의 운명을 아예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작정하고 준비하고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또 하나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